제가 제 일생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 그 선교 때문에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한센인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그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를 갔다가 저녁에 이제 한국 식당에 들렸습니다. 그 무슨 식당이냐면 콩국수 식당에 들려서 이제 콩국수가 딱 나왔어요. 이게 식탁에 보니까 이제 소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소금을 그 콩국수에다 막 쳐서 이렇게 이제 간을 맞추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탕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콩국수에다가 설탕 쳐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만 다 저를 이상하다고. 무슨 콩국수에 설탕을 쳐먹냐고. 아니 저는 평생 콩국수에 설탕 쳐먹었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난생 처음으로 콩국수에 소금 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탕이 맞냐 소금이 맞냐 그런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탕이든 소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죠. 예. 그게 소금이냐 설탕이냐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맛있게 먹는 거, 이게 중요해요. 뭐 소금 치면 어떻고 설탕 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는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속담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뭐 귀신 나온다 뭐 그러면서 손톱을 깎지 말라고. 참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나올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손톱 깎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날카로운 칼로 손톱을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발톱을 잘라내고. 그래서 캄캄한 데서 하다 보면 진짜 손이나 발을 벨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지금도 손톱깎이로 발톱깎이로 그걸 밤에 안 한다면 그것은 그 본 뜻을 붙잡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교회에 이제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카페트를 예수님 보혈 색깔로 자줏빛으로 이렇게 깔자.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같은 녹색으로 하자. 그래서 논쟁이 붙었답니다. 푸른 초장파, 보혈파 이렇게 논쟁이 붙다가 싸움이 심해져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책에 또 읽어보니까 교회에 피아노를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교회에 놔야 되는데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또 교회가 싸움이 붙었대요. 아, 오른쪽이 좋다 왼쪽이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카펫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지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뭐 서로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드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멍청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든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이것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 표현에 서울에서 왔다 이러면 높은 데서 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출장을 온 거예요. 수도에서. 어디서 출장을 보냈냐면 이스라엘 정부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공회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있었어요.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단 말은 바로 이 공회에서, 국회에서 사람들을 어디까지 보냈냐면 갈릴리까지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뺑 돌아가니까. 이 먼 거리를 이들이 온 이유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출장을 왔습니다. 공회에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조사하라고.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떴거든요. 온 유대와 갈릴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뜨고 소문이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회에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과연 뭘 가르치고 있는가? 잘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모세의 율법이나 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종교 유대교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뭐 체포를 하든지 법으로 판결을 하든지, 그래도 안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출교예요. 출교는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조사를 왔는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씻지 않고 손을 먹었답니다.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더럽다 이 표현하고 부정하다는 표현은 다르거든요. 더럽다는 말은 위생적이고 복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넘어서 이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결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모세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몸만 더러워지거나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 이 손을 씻는 이 전통에 대해서 마가가 3절, 4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손을 안 씻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었다. 반드시 손을 씻었다는 얘기예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에 불결하잖아요. 그 시장에 갔다 오면은 물을 뿌렸습니다. 다른 표현을 보면 목욕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몸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지켜오는 것들이 있는데 잔과, 컵이죠, 주발, 밥그릇, 녹그릇, 이런 것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청결하게 깨끗이 하고 이들은 밥도 먹었습니다. 이것을 정결례식이라고 해요. 정결례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고 이 정결의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집 앞에 물통이 있었어요.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알잖아요. 그 물이 담겨진 그 항아리도 이 정결의식을 위한 물 항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집 앞에는 반드시 이거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사관들이 문제를 삼았죠. 왜 누구한테 문제를 삼았냐면 제 아들한테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스승인 예수님한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이 이걸 가르쳐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런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과연 스승입니까? 지도자입니까? 하는 이런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야단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책망을 또 비난을 받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6절에서 사실은 23절까지예요. 6절에 2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6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6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14절입니까? 14절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을 함과 동시에 이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통렬하다 그러죠. 아주 날카롭게 통렬하게 이들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은 지킨다. 큰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에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가 준 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반대로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계명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8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 그랬어요. 니기들의 전통, 너희 전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이 만든 전통이 이렇게 대결을 하는 구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택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버렸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건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주이스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 이렇게 불러요. 미시나. 성경 공부가 혜진 씨가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주이스들은 미시나 그랬어요. 미시나는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면 주이스들이 율법,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했어요. 앞에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그랬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그러면 미시나는 바로 이 법을 해석한 게 미시나예요. 왜 그러면 이런 해석책이 생겼냐?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 해석이 생겼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을 줬어요. 613개인가 되는데 율법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게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주이시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일이냐? 또 무엇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은 일이냐? 무엇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것은 일입니다. 안식일 요리하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이시들은 반드시 안식일 전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절대 쿡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거나 불을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죠. 불을 안 켜니까. 제가 심지어 이런 라이트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이시들은 반드시 그 전날 불을 다 켜놓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주이시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어느 날 이제 이어폰을 딱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제 제 집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리니까 이게 빼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좀 도와달래. 옷을 보니까 완전 주이시야. 까만 모자 쓰고 긴 옷 입고 이렇게 한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자기 집에 와서 불 좀 켜주래. 자기는 켤 수가 없어. 이방인 나는 켜도 돼. 진짜요? 네. 그래서 켜주고 왔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걷는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2km 이상을 걸으면 그건 일이에요. 2km 이상. 그래서 주이시들은 이제 걸어서 차를 타도 안 되죠. 걸어서 반드시 회당회를 가는데 회당이 반드시 1km 안에 있어야 돼요. 왕복 2km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1km 안에 있어야 돼. 우린 못 오겠네. 못 오겠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경 1km 이렇게 하면 2km가 되죠. 반경 1km 이렇게 2km가 되죠. 그 밖에 꼭 회당이 또 있어야 돼요. 다른 회당이 걸어다닐 수 있게. 그런 거 일이고 또 바느질 하다가 들어가는 것은 일이 아닌데 빼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도 안식일이 땅 하면 빼면 안 돼. 일이 돼. 안식일법. 이런 것을 다 만들었어요.
또 드는 것도 얼마쯤 드려야 되느냐? 무게를 정했어. 어떻게 생겼냐? 뭐 제가 기억으로는 아이들 무게, 베이비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 무게 이상을 들면 1이고 이런 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시나예요.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해석해 놓고 지킬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주이시들에게. 주이시들이 이걸 다 배워서 태어날 때부터 경험으로 알게 되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잘 지켰습니다. 이런 안식일법도 있지만 또 정결례식, 오늘 우리가 읽은 정결례식이 있어요. 이 정결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씻어야 해요. 반드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손을 씻을 때도 그럼 어떻게 씻어야 진짜 씻느냐, 손을 해서 물이 반드시 여기까지 흘러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대요. 형식이 다 있어. 이런 걸 다 미시나에서 정해준 거예요. 또 음식법이 있죠. 주이시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코셔라고 그러죠. 코셔. 여기는 주이시들이 다 도망가고 없죠. 캐나다에는 엄청 많아. 슈퍼에 가면 반드시 코셔 파트가 따로 있어요. 성경대로 정결한 음식을 따로 팔아요. 피를 빼고 뭐 어쩌고 제사장들이 그 랍비들이 반드시 기도를 했어야 되고 다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먹지 않고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 음식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애를 낳으면 부정해요. 아들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딸 낳으면 80일 부정하고 그래서 이 40일 80일 안에 회당회를 못 와요. 오면 안 돼. 내가 부정해서 나를 터치한 사람도 부정해져.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일 80일은 하나님이 정해신 거거든요. 또 씻는 것도 하나님이 씻으라고 그랬어요. 자세히는 얘기 안 해줬지만 또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불도 못 켜고 쿡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 또 뭐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여자가 애기 낳았다고 교회도 못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여기 날 사람 하나도 없다. 정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었고 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괴롭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정결의식은 철저하게 위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생. 옛날에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근데 주이시들은 깨끗했어요. 그 당시. 요즘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 정결예식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고 목욕하고 부정한 시체나 뭘 만지면 반드시 씻어야 되고 다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방지법에 제일 우선한 게 뭡니까? 손 잘 씻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방지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예식이나 이런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잘 살라고, 이런 모든 어려움과 또 나쁜 것에서 보호를 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이런 법을 주셨고, 그들이 처음에 이런 잘잘한 법을 만들 때도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었던 그 의도, 그 목적, 그 뜻,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수많은 계명, 만들어진 계명을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또 그것만 지키면 나는 잘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형식만 지켜놓고 자기는 정결하다 이거예요. 겉만 해놓고 속은 더러운데 정결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격가지 지엽적인 거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자, 10절 봐보세요. 10절에 보면 모세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계명이죠. 그만큼 너희 부모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그런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이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예를 들었냐면 이제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 고르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 장로들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러면 어떤 물건을 드리고 싶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것은 절대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거, 소중한 것을 고르반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돈을 법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고르반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라 이건. 이건 내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10분의 2, 10의 5 줘도 고르반. 나는 10분의 5를 드릴 거야. 고르반. 그래서 나는 이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와이프에게도 안 주고 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게 고르반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이시 유대인들이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자, 자녀는 어때요?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부모님 사랑해요, 공경해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도와드려야 돼요. 부모가 어려우면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부모가 돌아가신 날까지 살 수 있도록 물질을 가지고 공경을 해야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고르반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드렸냐? 안 드리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제도를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될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쓴 거예요. 결국 이들은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10계명의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예로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희한한 사람들이냐면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사람은 고치면 안 돼. 그러나 짐승이 어디에 빠지면 건져내야 돼. 왜? 짐승은 돈이 되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는 결국에 자기 유익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던 그 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역적인 거 붙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이 만든 계명도 지키고 그걸 위해서 만든 사람의 계명도 잘 지켰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는데 이들은 결국에 인간들이 만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와 섬김과 모든 수고가 헛짓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헛짓이다 이거예요. useless,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장로들의 예전을 지키고 수고를 다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야 그거. 너희들 헛짓거리 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뭘 지키는 거예요. 정신은 버려버리고 막 뭔가 지키는 거예요. 막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뭐야? 본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격가지를 열심히 붙들고 사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은 없고 뭐 형식 지키고 뭐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헛짓이랍니다. 헛된 것이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헛것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헛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한국말에 뭐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거 있죠.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뭔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 정말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은 일 만드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을 일을 시킵니다. 진짜 바쁘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일이 교회 생활인 줄로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싸워요.
진짜 싸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방이에요, 주방. 교회 주방. 안 싸우려고. 교회 주방만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주방이 여자들이 이제 거기 다 하죠. 시끄러워요. 싸워,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이래. 그뿐만 아니라 뭐 선교할 때도 싸우고요. 뭐 할 때도 맨날 싸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가지고 사랑은 어디 다 가버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뭐 겸손해라 낮아져라 남을 높여라 다 성경 말씀 있는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일하다가 싸워요. 본질은 어디 가버렸어. 봉사만 남다가. 그리고 또 봉사하다가 수가 틀린다고 그러죠. 수가 틀려. 의견이 틀리면 푹 화가 나고 교회 안 나와. 교회가 쪼개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몬트리에 오셨어요. 이제 그런 교회 문제를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격가지를 붙들어요. 그래,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안 할 거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질을 버리고 격가지를 붙드는 거야. 그분이 얘기할 때는 열심히 하되 정말 사랑으로 해라. 싸울 것 같으면 잠시 쉬어 있거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 교회 열심히 하면 안 돼. 요런 게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면 그 목사님 한 의도를 본질을 놓치는 거죠. 막 이래 사람들이. 또 이제 남자들은 이제 회의를 많이 해요. 여자들은 이제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고요. 남자들은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를 왜 하죠? 좋은 의견을 창출해내고 뭐 목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룰까가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 목표인데 회의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결론은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다음에 합시다 해갖고 다 파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시다가 아니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 생각은 어떻고 해서 결국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손들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항상 잃어버리고 이런 비본질을 붙들다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일을 하다가 싸움이 났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말씀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일은 딱 접어놓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해가 안 되면 화해될 때까지 기도를 하든지 일을 멈춰야 돼요. 아무튼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통. 성경에 없는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서가 있잖아요. 막 순서 하다 보면 섰다 앉았다 또 하잖아요. 앉았다 섰다도 하고 뭐 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성당에 가면 특히 많죠. 저도 성당에 가봤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 앉았다 섰다 외웠다 뭐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나는 진짜 성경 말씀을 알러 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러 갔는데 그건 안 하고 뭐 형식만 막 하다가 끝나고 집에 가래. 그래서 왔어. 너무 실망을 했어.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뭔가 많습니다. 성은 어땠고 안정은 어땠고 섬은 어땠고 상관없어요. 순서 이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꼭 뒤에 해야 됩니까? 일단은 꼭 말씀 제일 뒤에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앞에 해요. 그러면 교회는 헌금을 다 끝나고 은혜로 해야지 왜 앞에 하냐? 또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가 부른다고 그렇게 또 난리를 쳤습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근데 이 찬송가가 옛날에는 다 복음성가였어요. 그것이 오래되니까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겨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든 저랬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통을 잘 지키면 더 멋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건 관심이 없다면 헛 예배가 됩니다. 헛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상이 되려면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비본질을 붙들면 교회가 비정상이 됩니다. 기독교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기독교는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막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본질을 좋아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진짜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말 중에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때 이 말이 돌았거든요.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혁을 막 했잖아요. 개혁을 하니까 이제 반발도 있었고 또 나라가 이제 막 변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유교 사상인 거예요. 유교 사상. 이 유교가 한국을 5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교 사상이 우리 삶 전체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이게 유교 사상이. 유교 사상이 원래 뭡니까? 인의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의를 차려야 되고 뭐 어질인자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충성하고 뭐 좋은 거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상 숭배예요. 제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죠. 나는 우리 큰 집에 늘 갔어요. 제사 지낸다고.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러면 큰 집에 가면 제삿날이면 좋았던 게 뭐냐, 먹을 게 많아. 평상시는 볼 수 없었던 그 큰 나주배에다가 막 사과에다가 막 떡에다가 뭐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만 끝나면 이제 먹어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큰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 근데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막 숟가락을 꽂아갖고 저쪽에다 놓고 뭐 지금 왜 사나 뭐 귀신이 와서 먹는다네? 뭐 이렇게 했으면서 막 하더라고. 이제 이해가 안 갔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느라고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갓집에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모를 그 조상을 공경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낼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 땅 뭐 이런 것을 뭐 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문중논, 문중밭. 나는 그 문중이 뭔지도 몰랐어요.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문중 땅을 따로 해서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더만요. 이 제사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제사 지낼 때 가면 조상님 얘기를 하냐? 조상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화투 치고 놀고 그러죠. 제사만 끝나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부모 공경, 조상 공경이 나중에 보니까 짐이 돼가지고 자기는 굶어
돈도 없고 굶어 죽는데 조상 섬기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생고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봤고, 또 이제 시대가 변해서 막 그 기업이 생기고 회의도 하고 뭐가 막 조직 문화에서 막 젊은 사람도 의견을 내서 조합해야 되는데 유교 문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했다가는 죽는 거야. 이 자식 버리장머리도 없이 나이 몇 살이야 너? 이렇게 나가. 이것이요 요즘 조금 변했지 지금도 지배합니다. 안 되면 어른들이 그냥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로 안 눌립니다. 자기 의견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젊은이들 의견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이놈의 공자 사상이 한국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니까 경제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결국 유교 사상이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일부 사람들이 이랬어요.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이 진짜 나왔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그 말도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나왔는데 그 당시 큰 부정을 행했던 사람, 악을 행했던 사람,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들 수 있는데 이름을 안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었어? 그런데 저렇게 악한 짓을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짓 다 했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잘 되겠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본질이 뭐예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한쪽에는 사랑이고 한쪽에는 정의거든요. 이 두 개가 딱 동시에 버티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 사랑만 있으면 불의하게 될 수 있어요. 다 봐주니까. 정의만 있으면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입니다. 진리이고 빛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참여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되고 부정이 없어야 되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다녀도 불의, 불법, 거짓 이걸 많이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걸 멀리하고 우리의 유익과 어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막 가면 결국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들다가 헛된 기독교, 불의한 기독교로 남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망할지라도 의의를 택하고 정의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제 헛 기독교가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생들 지도할 때 운동권 애들을 좀 가르쳐 봤어요. 운동권 애들. 이 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 의, 정의. 불의한 걸 볼 수가 없어. 악한 걸 볼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거든요.
목숨을 걸고. 근데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불의를 보고도 그냥 괜찮고 그것은요,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그들에게서 문제의식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분노가 너무 가득해. 분노와 미움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불의와의 싸운다?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불의를 대적한다.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결국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쁜 걸 보고 불의한 걸 보고 분노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막 미워가지고, 네? 미운 놈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면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미움으로 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과 빛 가운데서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신앙생활이고 헛된 봉사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혜진 씨?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40일을 말해요. 근데 이제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합니다. 렌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일까지 넣으면 뭐 45일 정도, 46일 정도 될 수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40일을 금식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또 고기도 금하고 자기 좋아하던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40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금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에 이렇게 전해왔었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40일 동안을. 그래서 40일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톨릭 그 남미 쪽에는 사육제라고 있잖아요. 사육제. 그 카니발이라고 그러죠. 뭐 사자는 감사할 사자고 육자는 고기 육자예요. 그러니까 40일 전에 막 고기를 먹고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뜩 먹고 즐기고 이제 40일을 이제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가는 거예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사육제 카니발이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남미 보면은 깨할랑 벗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 난장판이야. 그때 생겨난 애들이 많대. 그때 생겨난 애들이 엄청나대. 난장판이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난장판이야.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독일에 왔더만 뭐가 있더라고. 파싱. 그게 바로 이 사순절 바로 전에 있는 절기예요. 파싱이. 그 즐기는 거야. 재밌게. 의도는 좋죠. 근데 그들이 과연 그럼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냐? 그건 없어져 버렸어. 이런 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만 붙들고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사람들이 정한 규율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고, 우리의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 헛된 짓거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니들 그래 잘 지켜? 그래 그렇게 잘 지키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 다 버려버렸잖아. 우리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르면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람마다 법칙이 있고 자기 법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다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못 참아. 예? 못 참아 진짜.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법도를 지켜야 돼. 우리 집은 우리 집에 법도가 있어.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런 걸 막 어겨지면 막 감당을 못 하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기면 막 못 참아내.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성도들이 뭔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막 감당을 못해.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 없지만. 중요한 게.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전통이고 유전입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생활 왔다 갔다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깔끔하니 잘해서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난 하나님 앞에 진짜 정결한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룰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그러냐? 본질을 많이 놓쳤거든요. 진짜 놓쳤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슬리딩, 잘못 인도되고 있어요. 헛것을 붙들고. 그 목사들 책임이 많습니다. 예,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보덴제 성도들이 정말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승리하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헛된 신앙생활인 것을 배웠습니다. 격가지 중요하지만 본가지, 본질을 붙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세요.